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인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이 매우 깊어서 원래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또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셔가지고요, 그 어리석은 자도 그 무지한 자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게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서밋이 될까가 아니라요, 이미 나를 서밋으로 창조를 하셨구나. 이미 서밋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서밋으로 회복시키셨구나. 이것을 그냥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 사단이 어떤 생각을 자꾸 갖다 주냐?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서밋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내가 서밋이야?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내 삶을 보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요, 어리석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 나의 수준, 나의 위치, 이걸 가지고요, 내가 서밋이냐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아주 잘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시켰냐? 그 프로젝트 가지고 KBS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예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국에 가서 방송국에 출연하기도 하고 공중파를 타고, 그래서 점수가 1등을 해가지고 그 1등한 모습을 그 방송실에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거기 PD분이 너무 리액션이 약하다고 NG,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박수를 치고, 뭐 신동엽 씨도 만나고 뭐 그런 이제 응답들을 막 받았는데요, 그 응답들을 이렇게 다 받고 지하철 타고 돌아가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8개월 동안 죽도록 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일이 이건가? 8개월 동안 이 응답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치고 들어오면서요, 저 나름대로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은 더 공허하고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는 한 1시간 정도 길 속에 미친 사람처럼 계속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일도 잘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세상에서, 그걸 통해서 장관상도 받게 됐는데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우울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서 오직 여호와 락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프로젝트 정말로 제 지혜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응답 받았는데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나다가 거의 집에 다 올 때쯤 답이 나더라고요. 뭐냐? 저는 서밋이었는데요, 서밋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일의 성과가 잘 되고 막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요, 막 흥황하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뿌리를 내리기보다
응답, 열매, 위대한 일, 위대한 업적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제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제가 원하는 열매를 딱 얻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흑암운동 공허가 한 번에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몰려오더라고요.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냐? 저는 서밋이었으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서밋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것이 서밋다운 일이고 그것이 위대한 일인데요, 자꾸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위대한 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요, 위대한 일을 하면 할수록,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요, 악인들은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정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의 말씀이더라. 아무리 내 이 능력이, 전문성이 아무리 많이 갖춰져도 그게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흑암 혼동 공허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강남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 안에서 가기 전에 요가를 했거든요. 요가를 하면 누가 오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연봉 억대 이상 사람들이 와서 명상을 하고 에너지 메디테이션이라는 걸 하면서 허공에 대고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엄청 흥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서밋으로 창조됐으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무지해서요, 뭐 말씀을 들어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흑암에게 딱 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아니야, 내가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돼,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돼 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롯처럼. 야, 저 소돔과 고모라 어마어마하다. 내 인생을 보니까 맨날 이 양이나 치고 앉아있고 냄새나는 양하고 말 지질하게도 못 듣고 맨날 얘네 때려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인생 살아야 돼? 저 소돔과 고모라 가서 나도 저들처럼 흥왕해야겠다, 나도 저들처럼 성공의 길로 걸어가야겠다 하고 롯이 걸어갔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 속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 서밋인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또한도 롯이 그쪽에 가서 처음에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인도를 받았겠죠. 그런데 자기 형편 또한도 뭐 자녀도 안 생기고 계속 또 뭔가 대단한 일도 없고 거기가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서밋의 자리에 올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맨날 번제나 드리고 그 귀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뼈 빠지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왜 교회에 다 갖다 바쳐 하고 악인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결국 그 악인들은 다 영원히 멸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냐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영원히 멸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헷 족속이, 여러 족속이 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라고 인정할 만큼 영적 서밋을 넘어 육신의 서밋의 응답까지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이야, 정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외쳤겠죠. 진짜 내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뭐 이 불신앙했다가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며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밖에 없었는데, 진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도 내게 큰지요 라고 아브라함이 종국에는 서밋의 포럼을 한 것입니다. 이 응답이 아브라함의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갈까? 차라리 날도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주말 딱 이틀밖에 없는 거 뭐 동호회 활동이라도 하면서 인간관계나 좀 많이 만들지, 왜 저렇게 교회를 갈까 하면서 무지한 생각들을 하는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세워가시면서 나를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흥황하고 교회를 흥황시키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흥황시키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2023년 한 달도 안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포럼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거 말고요, 아 진짜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됐다, 너무 좋았다, 이런 종교적인 포럼 말고요, 말씀을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의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담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왜 롯과 다른 선택했을까요? 롯에게는 말씀이 잡힌 게 없었거든요. 롯에게는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딱 붙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도 오늘 주일 예배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메시지의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심령과 영혼 속에 박혀야 됩니다. 내 영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가지고요,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말씀 서밋이 받는 응답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말씀 성취되기 이전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담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만 해도요, 우리도 모르게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체질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제가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늘 어리석은 자로, 무지한 자로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내가 가진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몰라서 방황하고 무너졌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회복시키시고 의인과 같이 종려나무가 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할 것이다.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체질로 만들 것이다. 그 언약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미용실에 있는 원장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가 뭔지, 인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그 불행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 그 불행 속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에다가 기록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끝내시고 이루셨다는 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이 이 복음을 듣고 싶으시면 제가 매주 오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얘기하니까 듣고 싶다고. 불신자이시거든요. 매주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같이 갔던 중직자분한테, 야, 걔도 오라 그래. 걔도 엄청 불행하잖아 지금. 걔도 우울하잖아. 이거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게 다음 주에 걔도 오라 그래. 불신자가요, 벌써부터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의 언약이요, 그냥 붙잡고 믿고 이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전도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냥 말씀 붙잡은 그 의인을 통해 실제 진짜 종려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백향목과 같이 돼서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밋들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주일 강단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순간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현장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역사하셔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흑암이 떠나가고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현장을 만드십니다. 역사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보냐? 말씀을 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 갔을 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냥 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서밋에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강단 말씀 받을 때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지는 그 응답의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서밋으로서
포럼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 고백하고 포럼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